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11월 넷째 주 또 성례 주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평생의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푸른 초당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현재의 삶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볼 때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삶 속에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도 더 큰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하실 때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도 생활도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계단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상인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사진 속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도 훌륭히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각 가운데 귀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총회도 잘 마치게 하옵시고 남은 사업도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옵소서. 특히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과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삶도 형통하게 수고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며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의 길로 다닐 수 있도록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직분자들, 봉사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족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특히 건강이나 물질 또 인간관계 등 산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온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조롭게 은혜롭게 해결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찬식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두가 귀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만찬, 그것이 오늘날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과정의 모든 부분이 있음을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또 예배 시간에 하면서 그 성찬식을 앞두고 주님이 행하신 성찬 예식에 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엔 떡도 있고 육신이 먹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어느 누구든지 믿는 자, 바로 구원에 들어갑니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6장 55절에 또 가보시면은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는 죄 씻음을 받아야만 깨끗함,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참된 음료이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에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성찬식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거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먹습니다. 그렇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성찬식에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 씻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성찬식의 의미와 우리가 이 성찬식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거기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찬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바로 그 23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랬습니다. 자, 이 성찬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첫 번째는 성찬식은 예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앞부분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한 것, 그 전한 이 성찬식에 관한 부분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이것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부분이 바울이 자기가 만들었다, 자기의 생각에서 나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로 받은 것이니 그대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가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죠,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연결시켜 보면은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 이 성찬식에 관한 부분을 또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사람들이 이때쯤 성찬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정해서 출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언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식의 첫 출발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은 이 떡은 유월절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드시면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그 다음 날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것에 감사해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그들은 쓴 나물을 먹습니다.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양고기를 먹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죠? 장자 재앙 첫 태생의 그 재앙이 내려질 때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문설주와 인방의 바름으로 해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도 양고기를 먹으면서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급히 나왔지만은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시간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 절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만찬을 하시고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셨기에 이제 이 유월절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마음에 다지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정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전통이나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성찬식을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찬식을 정하셨다. 그 예식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축사라는 단어는 그죠? 축복과 감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은 축복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축복과 감사.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축복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을 참여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죄 씻음 받은 것에 감사를 담아서 이 예식에 우리가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그 떡을 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어 함께 나누어 먹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가보시면은 다 한 떡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한 몸.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행하며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임으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이제 나누어 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가르쳐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월절 그때 먹었던 떡은 출애굽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찬식에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은 결국 자 거기 내용에 보시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나?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더 가깝게 표현하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식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더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식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몸은 바로 이 떡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왜 행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형식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시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식후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식사는 그죠?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뗄 때는 그죠? 그 유월절 만찬 중간입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실 때는 이제 만찬을 다 드신 후, 그렇죠? 식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잔을 가지시고도 축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떡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옛 언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이 초대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통해서 그들은 죽음을 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성찬식에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 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이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그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했던 그 부분이 불완전한 부분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는 이제는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죄 씻음과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바로 우리는 행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한 걸음 나가실 때 우리는 거기에 뒤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자, 여러분, 떡을 먹는 것,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먹는 떡,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성찬식 때 마시는 잔은 바로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시면서, 이 성찬식이 그냥 1년에 2번 우리 교회에서는 행하니까, 그냥 돌아왔으니까 행하는 예식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거행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사랑과 그 은혜, 그 마음을 우리가 또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2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이 정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거행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의 성찬식이 아니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찬식을 드리는,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사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갖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피와 살이 찢기시는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바로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잔은 내 피라, 바로 주님 그 고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마음을 또 한 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떡과 잔을 드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위하여 더 간절한 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귀한 성찬식과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 내게 부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 믿음으로 더 주님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몸의 아픔들과 입원해 있는 집사님과 청년 위에 또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